하면 누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악이게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악이게 태어난 자를 갖다 거꾸로 매달아 놔놓으면 그 죄가 똑똑똑 들어서 언젠간 다 해서 악에게서 벗어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진 게 있고, 우람분절의 의미 울람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울람바나라는 용어가 그 인도에서 주변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어에도 보면 우바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반이 아니고 아반, AVANA인데 아바나라고 기록은 되는데 아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아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천적으로부터 구해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걸 그 이란에서 그 자기들 용어로 아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구해준다는 그런. 여러분들도 제사를 지내면 돌아가신 분들이 다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거 꼭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를 보내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빨리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바람바나, 울람바나 할 때 울 다음에 람바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바라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와 즉 VA니까, 그러니까 아와라고 하는 거꾸로 매단다 그런 뜻입니다. 람바나 매달려 있는 것들이 감소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아와람바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아서 제가 감소된다는 의미는 그 단어적인 의미고, 그 근본적인 뜻은 의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존해야만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성경제는 우람분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백중날 왜 그 공양물을 올리는지 하는 의미들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 본사들도 어떠지 못하니까 목련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그 스님들이 가지는 마음, 저 어머니가 빨리 이 악에게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 그 악에게서 벗어났다 하는 게 우람분경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그러면 나중에 미래세에도 누가 아기에 태어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부처님이 그래 맞다. 미래세에도 부처님 제자들에게 출가한 스님들에게 그렇게 공양으로 올려서 그 스님들의 힘으로 이렇게 아기에 있는 분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경우 어디에도 저기에다 과일 많이 처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기에다 과일 치는 게 아니고 아까 탁발했듯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라는 거. 그래서 그 스님들의 힘으로 벗어나게끔 만나는 거. 그런 의미에서는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그 기본적인 정신은 아주 많습니다. 제사를 해도 제사상에 이렇게 음식물을 이렇게 그 기본적인 것만 딱 몇 가지만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 조금 전에 탁발하는 행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이 가사보시,
가사보시에서 공양으로 올리는 행태. 그리고 또 하나는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공양하는 행태. 이런 행태들로서 제사들을 대신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꾸 항상 생각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마라난 우사띠라고 그러죠. 아,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뭘 해야 될 것 같아? 예? 죽음에 대한 준비? 뭐 마음을 잘 쓰고 뭐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는데? 수익 갖춰놓으면 돼? 아니요. 그러면 생각을 잘하고 잘 살다가 그렇지. 그게 맞습니다. 뭐 생각을 잘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지금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좋은 일 많이 해야 그래도 죽고 나서 다음 세상이 있다 하면은 좋은 데 태어날 거 아니라 만약에 다음 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죽고 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 잘 살았다는 소리는 할 거 아니라 본인도 내가 그래도 잘 살다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는데 기본적인 밑바탕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내 곁을 떠나가더라도 뭐 가야 될 이치에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우리말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면 그 눈을 맞으면 우리는 눈이 차갑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차가운 걸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그게 뜨겁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약에 눈이 내리는데 그게 뜨겁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괴로움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정해진 이치에 따라서 눈이 내린 것이 차갑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혀 그걸 가지고 슬프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죽을 운명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고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마라난 우사띠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경전의 글을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좀 삿띠가 부족했던지 뱀이 옆에 있는 걸 모르고 밭일을 하다가 뱀에 딱 물려가지고, 그것도 독사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 옆에 가보니까 아들이 죽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아들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살려내려고, 이미 죽은 아들인데도 살려내려고 난리를 치고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 그저께 가져와서 아들을 다 덮어주고 밭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밭일을 하는데 저쪽에서 다른 농부가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 농부한테 그럽니다. 새참 가져올 때가 됐으니까. 저기 우리 집에 가는 길이면은 우리 집 마누라한테 오늘은 새참 둘이 분 가져오지 말고 한 사람 분만 갖다 주라 하시오. 이러거든. 그러면서 한 사람 분 새참만 가오고 향과 꽃만 꽃도 같이 가져오라고 얘기해 주시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누군가 하나 죽었구나. 두 사람 분이 필요한데 한 사람 분에다가 꽃과 향을 가오라 하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말 하나 놓을 때 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부인과 또 아들과 그리고 딸과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부인은 똑같이 그냥 밥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태연하게 꽃과 향을 가지고 그 길을 가거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인도에서는 그 화장을 하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이제 그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을 하고 나서 꽃과 향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옆에서 밥을 이렇게 먹고 가져온 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희한한 거야. 불꽃놀이를 하면서 옆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느냐, 고기 타는 냄새가 나는데 바베큐 해 먹느냐고 물어보고. 그 아버지가 아니요, 우리 아들이 죽어서 화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태연하게 얘기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아들이 죽은데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얘기해가면서.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목숨이 닿으면 이 세상에 이 몸을 버려두고 가버린다. 마치 뱀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그러는 걸 갖다가 내가 왜 한탄하고 슬퍼야 되는가? 지 운명대로 왔다가 내 아들은 자기가 가야 할 세계로 간 것뿐이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린 저 몸을 갖다가 보고 그거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죽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또 물어봅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놈의 자식은 내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왔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는 갔다는 거야. 지 스스로 왔다가 지 스스로 가는 걸 갖다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걸 갖다가 그게 뭘 한탄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야. 지가 오고 싶어서 왔다가 지가 인연이 다 해서 가버린 건데 여러분들 코앞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슬퍼하느냐는 거야.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거라는 거야. 다시 여동생에게 물어봅니다. 형제간에 그래도 우애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물어봅니다. 여동생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빠 죽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고 있는다 해가지고 너한테 뭔 이익이 있느냐는 거야. 오빠를 살려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배고픈 걸 해소할 수 있느냐는 거야. 아무 이익도 없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는 거라. 죽은 아들의 마누라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이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엄마 저 별 따줘 이렇게 생떼를 쓰면 그 별 따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죽은 걸 살려낼 수 없는 거와 꼭 마찬가지야. 그러면 아이를 달래야 되는 것이지 그 배를 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돌아가신 남편 옆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내라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 더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물병이 탁 깨져가지고 물이 흘러버리면은 그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와 같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시던 분이지만 이미 가버린 것은 어쩌지 못한다. 마라나 누사띠를 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분들 같이 저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하는 우사띠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형태 있는 모든 것들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합니까? 간단한 의식이지만 그걸 여기에 스님이 쭉 써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가사 올리고 한功德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이 빨리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은 아기계에만 해당이 됩니다. 서로 여러분들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아니면 다시 인간계에 태어나고, 아니면 동물 축생계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먹이가 다릅니다. 아기계만이 살아있는 가족 친지들의 주는 마음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가 내면 그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그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여기 와서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기에게 서로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목련존자 어머니도 목련존자가 바리 때 가득 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입으로 가져가면 전부 타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목련존자가 진작 알았으면 어머니 행복하십시오 하는 마음을 냈으면 어머니는 그걸 먹이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 돌아가신 아기계에 태어나신 분은 여러분들 친척들, 가족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경전에는 7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대의 조상까지가 여러분들 친척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칠 때면 아마 칠 때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지. 대부분은 서로 무수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나와 있는다 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기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오늘 이 공양 올리는 걸 먹는 것이 아니고 공양 올리면서 낸 마음들, 이 마음들을 먹이로서 그 아기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의식과 의뢰는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른 세계는 아예 영향을 못 미치고 그나마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기기에 태어난 존재들인데 아기기에 태어난 존재들도 의식과 의뢰로서 그걸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과 의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마음들로서 그것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과 의뢰가 그걸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양물을 올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맛있는 거 해주려고 물론 그런 마음을 냈겠지만 살아있는 생선 지가 토막을 쳐가지고 그걸 조리해갖고 스님한테 그럼 스님 모릅니다. 그게 뭐 살아있는 걸 직접 죽여갖고 공양 올린 건지 아니면 냉동고기 사가지고 이미 죽은 냉동고기 사가지고 올린 건지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스님에게는 아무런 그것이 영향 미치는 것은 없는데 살아있는 고기를 장만해가지고 공양 올린 그 분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입니까? 생명을 죽이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비록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였다면 어떠한 이익도 없다.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익만 없이 쌤쌤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가보는 네가 받는 거야. 기껏 좋은 일을 하려고 해놔놓고 왜 나쁜 가보 받을 일들을 하느냐. 공양물을 올리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올리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피하라. 집에서라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서로 살아있을 때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올릴 것 같으면은 그는 어떤 영향도 없고 어떤 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가보만 쌓이게 됩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는데 경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해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모기요를 이렇게 올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양을 하나 잡으려고 그놈을 이제 물가에 씻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 양이 웃거든. 경전이니까 그 얘기를 웃는 거라. 그러더니 좀 있더만 막 슬피 울어. 이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웃다가 뭐 미친 양도 아니고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웃은 이유는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 맛있는 거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뭘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올렸다니까. 근데 그 갑으로 나는 500생을 갖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이번이 계산을 해보니까 마지막 500번째라. 그니 얼마나 기쁠 거야, 지 죽는 게. 근데 왜 또 우느냐 하니까, 니는 또 내 죽이고 나면 니는 또 500생 동안 내하고 똑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 안 슬플 수가 있느냐. 조그마한 생명이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공양을 올리는 걸 위해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악행에 대한 결과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는 안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도 청주에 있는 그 김홍보 씨가, 우리 청주에 있는 김홍보 씨가 전화가 왔어. 촌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 놔놓으니까 말벌이 그 집을 막 짓는 모양. 그래갖고 전화가 와서, 스님, 이 말벌이 이렇게 막 해서 드나들지를 못하겠네. 이 웃자면 좋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고 떼내라. 안 죽이고 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으니까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짝대기를 가지고 그걸 떼내려 하니까 지가 벌한 데 다 쏘이겠고, 웃자면 좋습니까? 그래서 119에 전화하면 그 소방관이 와서 그걸 떼준대. 그래서 그리 할까요? 그러는 거. 그래서 그 물어봐서, 그럼 119 와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잘 떼냐 하니까 다 죽여버린대. 벌을 다 죽여가지고 그 벌집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모양이라. 그럼 니는 벌 죽이라고 동네방네 앵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119에는 신고해서 하지 말고, 틀림없이 촌에는 그 말벌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보호망을 쓰고 그리 하더라도 말벌을 죽이지 말고, 다른 데 가서는 뭐 작은 값에 말벌을 죽이지 말고 말벌집만 떼달라. 그래서 말벌집 안에 있는 애벌레나 그 벌들은 전부 다 난리 보내주고 말벌집만 가져가라 하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보겠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을 시켜서 죽이지도 말아야 되니까. 죽인다는 각오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어떠한 행태이든, 이런 공약물을 올리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편리하고 말벌한테 안 쏘기 위해서 그거 죽여나르면 그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양같이 500생 동안 남한테 죽임 당하는 가보 받을 거라?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야. 죽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죽음에 이르는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가지고 다른 어떤 생명에 대해서 자애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랍니다. 백중일에서 의식을 크게 하고 과일을 많이 차렸다 해서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신 분들이 악익에 있다 같은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이 공덕들을 돌아가신 분에게 해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공덕을 그 악익에 있는 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 영향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했지만 공덕을 해양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악익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고, 그리고 하루빨리 그 악익으로 벗어나서 다른 더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돼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돼요. 오늘은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인 날입니다.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알고 나중에 경전 독송할 때도 그냥 의례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모르는 빨리다 해가지고 그냥 싫은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모르면은 그냥 한글 그냥 읽어. 한글만 그냥 읽고 그냥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경전 독송하는 마음을 갖다고 가지고, 서로 그 개중에는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전을 독송하면서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경전을 독송하도록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공덕을 쌓았으면 나중에 공덕 희양 계속하면서 그 공덕들을 돌아가신 분께 바르게 희양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경전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13페이지 옆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전 독송하는 것은